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 예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버리운 자, 유기된 자,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개인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신앙하는 교회에 예수가 그리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교회도 있고 걸어놓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밖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있고 십자가를 떼어버린 건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십자가가 있는가? 우리 이 강단에 설교 안에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다면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고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내 중심이 예수가 없다면 구원과 거리가 멀고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머릿속에는 예수가 있는데 마음이 없다. 눈에는 십자가가 보이는데 내 중심에 십자가가 없다.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와 십자가가 있는가? 2024년도 다시 한번 리스타트.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명.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보고, 복음 안에서 예수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내 사명 안에서, 사역 안에서, 직분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찾아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1189장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온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가 계시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정점이 있다면 예수와 십자가예요. 인류 역사에 정점이 있다면 예수와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사실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나의 신앙 고백 속에서도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 쉬십니다. 여기 숨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능동태죽음. 죽음에는 수동태죽음이고 능동태죽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죽임당하고 스스로 죽는 것, 그렇다고 자살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선택할 수 있는 능동태 죽음, 스스로 목숨을 내어 오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그래서 숨지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시테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죄값을 지불했고 사망의 값을 지불했다. 지옥의 값도 내가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었어요. 그렇다면 내 일상의 삶의 정점도 예수님이어야 맞고 십자가이어야 맞습니다. 2024년도 예수님과 십자가가 내 안에 생생하고 십자가가 보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단 한 번의 계시, 사랑의 계시, 예수와 십자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정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정점인 것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오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사건이 되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 사건으로만 묻어두면 오늘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찬송가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께서 무덤에 계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에 목욕탕 사우나 시대가 보면 모래시계가 있어요. 얼마나 견딜 건가.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모래가 많이 들기가 적게 딱 들어가자마자 엎어놔요. 그러면 하나하나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견디는 것이. 요즘 학생들 이제 한 학생들이 있어요. 11일이나 방학했는데 다른 애들은 벌써 작년에 방학해서 학교 안 가고 있는데 안 가니까 야 카운트다운 내가 해줘요. 며칠 남았지? 3일 남았는데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견디는 거지 견디는 게 아니지. 기다리는 거지. 주님의 날 기다리시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을 맞이할 수 있어요. 모래시계를 통해서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왜? 그 모래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모래 속에 방금 전에 흘러내린 그 모래는 조금 전에 그 모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속에 이루신 가르침은 그때의 일이지만 오늘 지금의 일로 받아들여야 구원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자기 계시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십자가가 내 눈에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죽음이 보일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독생자, 그리고 그가 지신 십자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점이 되고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는 2024년도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와 가정 안에 나에게 주시는 표적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강구의 사역 부유의 나인 악을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의 핏덩어리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문제를 다 치유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라. 내 개인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정점이 되는 표적이 있다면 예수님과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이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의 산업 위에서 경주하신 바로 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실 수가 있었어요. 2024년도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정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그 가운데서 답이 주어지고 해답이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보여주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허망된 이야기, 그 유대인들 신앙의 종교인들이 저주의 대상이었던 바알세울, 마귀대장, 바리대왕, 더러운 영의 주인, 그것을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의 대상을 바꿔놓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어떤 사람, 종교생활했던 바리새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간다 라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도요, 자기들 제압하면서 자기들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원수 만들지 않아요. 그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망언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런 겁니다. 야, 네가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선지자로 인정할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렇게 43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 창세기 3장 15절의 원 복음, 그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4000년을 기다려 오셨는데,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망언하는 종교인 바리새인들, 네가 내게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인정할게. 여러분들, 내가 인정한다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까? 내가 인정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성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이미 계셨던 그분입니다. 어떻게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인정 안 해도 예수님이시고, 내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맞아요. 스스로 계십니다. 태초부터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세요. 이미 태초 이전에 주님은 계셨어요.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의 죄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인 것을 믿으면 아멘.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고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예수가 십자가가 보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의 인연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아닙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표적을 보여봐. 내가 선자를 인정할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았다. 혹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종교. 원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가 그랬잖아요.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아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에 오신 거지. 그렇죠? 상식으로. 그런데 어떻게 초라하게 마법한 말부유에 강보를 쌓여서 누인 아기가 표적이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셔요. 왜? 미련한 자리를 택해서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이고 사람에게 아주 눈에 큰 사건을 일으켜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도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강보에 쌓인 아기가 표적이 되듯이 요나의 표적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고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잘 읽으셔야 돼요. 요나라는 사람이 요나서 1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시대 때 선지자였어요. 남유다 선지자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때 하나님께서 잠깐 바로 잘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원수 국가는 아시리아, 아수르였어요. 아수르의 도시는 니느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에 보면 너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는 북이스라엘 철천지 원수인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 메시지를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그 나라한테는 지면 안 돼요. 일본, 그렇죠? 일본에 져서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코리아예요. K.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앞서야 된다고 해서 하나 앞서서 재팬을 만들었어요. J. 일본은 뒤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런 하나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아수르였던 그 나라는 적국이에요.
괴롭혔고, 그래서 사마리아 혼합지역으로 만들었고, 이런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하라고 하면 회개할 건데, 그러면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요나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는커녕 다시스로 가요.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에요. 거기로 이민 가서 살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가서 배를 타고 우연히 배 탄 것 같지만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보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가는 사람에게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그 예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2024년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순종하기는커녕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다시스로 36개 하려고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잘 갔어요. 이건 우연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지, 내가 우리나라 철천지 원수국인 아수르 간다는 걸 말도 안 돼. 내가 만 잘못 들은 걸 거야. 그것도 그렇지, 어떻게 내 적국에 가서 잘 되는 길을 내가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말씀을 저버리고 반대를 방향으로 가버렸어. 니느웨는 동쪽인데 다시스는 서쪽이에요. 전혀 극과 극의 길로 갈라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개입하셨어요.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의 입김이 거기에 닿았어요. 하나님의 지문이 거기에 터치됐어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2장에 가보면 스올의 뱃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올의 뱃속.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복음 따라 살지 않고 제멋대로 제맘대로 살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선장들이, 거기에 타고 있던 또한 손님들이 큰일 났어요. 왜? 그곳에서 그렇게 가다가는 그 바다에 빠져서 수장되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근데 이 요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면서 배민창에 들어가서 코골골 세상 몰골 잠잠했어요. 근데 배 위에는 풍랑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보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온세대 성도 여러분들,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편이 되셨어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근데 심상치 않아.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뭔 일이 있어. 왜? 그 사람들의 상식과 사고와 전통과 관례에 의하면 이렇게 풍랑 만나는 것은, 이런 것은 신이 노했고 바다의 신이 노해서 그런 거다. 여기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인간의 상식적인 그들의 관습적인 생각이 되살아나서 누군가 원인 제공자를 찾아야죠. 방법이 있다. 신지 뽑는 거다. 제비 뽑자. 그래서 이스라엘 제비 뽑아.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
샅샅이 뒤져보니까 뱀민창에서 막말로 척자하고 있어. 누구 입장에서 볼 때 선장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때는 홀골 잠자고 있어요. 여기에 일어나게 지금 세상이 어떤지 아는가? 요란스럽네. 혹시 자네 뭔 일이구나. 제비 한번 심지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됐어요.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징치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받은 자는 자신을 알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거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 시험지 뽑혔는데 당첨됐는데 괴로워. 하는 수 없어. 나 바다에 던져라. 근데요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2장에 비로소 스올 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에서 통회하고 자복해. 생각해 보세요. 고기 뱃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죽으라고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은 물고기로 삼키게 하시고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가깝도 할 거고 냄새도 날 거고 새우도 잡아먹고 큰 물고기니까 다른 피레미도 잡아먹었을 거고 별거 다 잡아먹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는 소화되기 위해서 썩어야 되잖아. 움직이고 하는데 얼마나 똥냄새 나고 정신없겠어. 절뚝 거기에서 떼기하고 우리도 해요. 그것이 무슨 뱃속? 스올의 뱃속. 사실 배 위에 파도와 견디면서 이제는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그들도 사실은 스올의 뱃속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 알 수 없는 질병들, 전염병들, 이 시대의 요란함, 사건, 사고, 사실 언제 어떻게 인생이 될지 아무도 몰라. 오늘 우리는 스올의 뱃속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오늘의 요나가 되는 거예요. 이 요나. 그런데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 자체는 전혀 망가진 인생,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인생인데 여기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요나가 당한 표적. 요나 자신의 표적이 아니라 요나가 당한 표적이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불순종하고 가다가 스올의 뱃속을 경험했죠. 죄에 뽑혀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 엇박자로 가다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민족주의대로, 자기 전통대로, 자기 익숙한 대로 살려고 가다가 떠나가려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게 스올의 뱃속과 같아요. 아니 이제는 진짜 스올 뱃속을 실감하는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나를 물고기가 바닷가에다가 푹 토해버렸어. 견딜 수 없는 거야. 물고기도 고통스러웠을 거야. 이놈의 요나 때문에 나도 고통스럽다. 다른 사람, 배 타고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났으나 말 못하는 물고기도 고통스러웠을 거야.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래서 견디다 못해 토해냈는데 바닷가에다가 토해놨어요. 그곳에서 3일끼리 다녀야 할 정도 사이즈가 엄청 큰 니누의 성에 이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뒤통수 긁으면서 가가지고 기쁜 마음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이 나쁜 너희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겪었다. 너 망해봐라 임마. 그런 저주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마음이 아니라 막가자라는 마음으로 막 니네를 다니면서 야 뭐라고 오늘 니네에서 얘기하는 놈이 너희들 망한다. 망한다 이런다. 이 선포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3일길을 다녀야 할 정도로 큰 도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 3일 간다면 어디까지 가야 돼? 돌아다니려면 먼 길이에요. 그런데 한낮을 돌아다니면서 외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가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복음이 사람들을 회개케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요나를 보내셨는데 저녁 가서 좋은 마음으로 아니라 악담하는 마음으로 저주하는 마음으로 가서 선포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왕으로 짐승까지 가축까지 금식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는 그걸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망하라고 전했는데 망한 게 아니라 살아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요나가 당한 일, 스올의 뱃속 며칠 살,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표적이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지는 사건, 이게 요나의 표적 첫 번째. 그리고 그 가운데 스올의 뱃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가운데 3일 만에 고기가 토해낸 것까지 3일이라는 것이 요나의 당한 표적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감을 잡으신 분들은 두 가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던져주신 예수님을 보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스올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냄을 당한 것 같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1차, 2차, 3차, 4차에 순환 예고를 하신 예수님,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당한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뭔 표적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표적을 구해서 내가 표적을 일으켜야 너희들이 나를 선자로 인정한다는데 그런 마음은 하지 마라. 책망하시면서 요나의 당한 표적,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중에 표적이니라. 그러면서 두 가지의 두 부류의 사람을 제시하시면서 이 사람보다 이것보다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스바 여왕입니다. 남방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던 스바라는 시바야라고 하는 여왕이 스바라고 부르고 시바야 발음이 그 여인이 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다는데 그의 지혜가 특출하고 감히 그 지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 없다더라. 나도 한번 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사람 솔로몬을 만나보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발이 금발이 다 싸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나는 일, 먼 길입니다. 아프리카에
오늘날 에디오피아 그 가운데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왕이신 왕인 솔로몬을 만나려고 왔던 것 같이 그때 스바와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 심판 때 그가 심판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 불순종했던 요나, 사명받은 요나, 불순종하는 요나, 고난받은 요나, 그러나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룬 요나. 그가 당한 일이 인자가 당할 일이고 그것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 사람들보다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진정한 표적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분이 세상 누구보다도 솔로몬보다도 스바의 왕보다도 요나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다. 그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크신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메시지. 사랑하는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 2024년도 여러분 어떤 표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가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내 자식들 잘 되기를,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좋은 자녀를 낳기를, 내 집이 흥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직장에서 출세하고 승진하기를, 이건 표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표적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던지시고 죽은 뒤 살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것이 내 신앙과 인생의 참된 표적인 것을 믿으면 아멘. 이것이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답이고 십자가가 답이고 내 인생의 정점은, 내 삶의 정점은 예수고 십자가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안다고, 성경을 필사한다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호언장담하던 바리새인 가운데 서기관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사람, 예수가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천국 백성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표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류의 정점, 역사의 정점, 그리고 신앙의 정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줬고,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왔던 스바 왕의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시바 여왕이 금발에 은발에 싸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듯이 너희는 나를 찾아 은발이 금발이 들고 온 일이 있어. 나를 대접한다고 잔치를 배설하고 발 씻을 문도 주지 않고 향료도 붓지 않고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너희 안에 진짜 너희 삶의 정점이 나 예수냐? 나의 십자가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며 제자가 될 수 없다. 2024년도 예수와 상관이 있는 나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나인지 다시 정말 내 개인,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삶과 사명, 사역 안에 예수가
십자가가 보이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네 스타트할 수 있다. 우리 2024년도 승리의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수월의 배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수라판이라고 해요. 아수라장이 된다고 해요. 근데 아수라장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건 불교용어예요. 알지도 모르면서 아수라장은 원래 올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라, 그런 얘기 쓰지 마요. 예수 믿는 사람 쓰는 얘기야. 우리는 주후, 주님이 오신 날, 오신 후 몇째인 날, 이렇게 사용하시죠. 갑진년, 원년, 청룡의, 무슨 청룡이 백룡이 요건 없어요. 가상의 동물이 아니라. 절에 가면 용물이 백룡이 가득해. 사탄이 경감받기를 원하는 거야. 2024년도는 하나님만의 영광, 모든 영광 주께 영광. 그런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 십자가가 보이는 사람인 것을 믿으면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는 사랑이 보이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가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2024년도 하늘이 열리고 사업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모든 삶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개인의 이기적인 내 삶의 표적을 구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당한 표적 두 가지